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집중 훈련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예배하고 말씀 듣는 자리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받는 자리에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바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 상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 자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승리의 비밀은 우리가 내가 틀렸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가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없으면서 이런 나를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 돼요. 언제 바꾸냐? 큰 혼란을 당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때서야 또 이제 깨닫고 이러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체질이 많이 세상 체질 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특히 중직자들은요. 이게 안 되지면 아무리 다른 면에서 쓸모가 많다 할지라도 이게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잖아요. 쓸모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사람이 인격도 좋고 훌륭하고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다 해도 주일날 와가지고 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갖고 은혜를 못 받는다. 말씀 못 듣는다. 그리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가지를 못한다. 사단은 절대로 그 사람 안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놀아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자기는 좋은 사람이니까. 옆에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틀린 짓 안 하고 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틀린 짓 하고 다니는 저 종교 지도자들보다 내가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밥입니다. 마귀밥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억울하다. 예배 속에 있으세요. 진짜 꼴보기 사는 원수 생겼다. 예배 속에 있으세요. 상관없이 예배 속에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예배 놓치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요. 말씀 떠나게 만들어요. 말씀 떠나고 결국은 육신에 딱 빠뜨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 떠나 있으면 세상 말이나 지혜로운 말이나 훌륭한 말이나 매력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가운데 있는 거 그거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뛰어간다? 위험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판단한다? 뭘 봤다고 한다? 틀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은 이거는 우리 인생 정리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 편집한 거거든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주변 환경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언약의 여정 끝까지 못 가게 만들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란 말 참 의미 있어요.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자. 광주 렘넌트 교회의 역사 속에 남은 자 돼야 돼요. 남는 자 돼야 되고 남을 자 돼야 돼요. 결국 남길 자 돼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다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렘넌트 세 사람 나왔습니다. 그 광야 시대 때 누굽니까? 모세, 늙었지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세 사람만 가나안 땅 가자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남은 사람, 믿음 외에 남은 사람, 불신앙으로 떠나가 버린 사람. 그렇죠? 여러분 렘넌트 되셔야 돼요. 다윗은 남은 자죠. 다 불신앙할 때 여호와 이름 가지고 갔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명심하고 속지 말아요. 일평생 속지 말아요. 말씀하고 다르면 그때는 우리는 다르다고 해야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광야에 결국 머물게 만들어요. 세상 정복해야 되는데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와 씨름하고 거기서 그 무덤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불신앙에 빠진 게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무덤이 됐잖아요. 그들이 광야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못 간 것은 그 불신앙의 무덤에 빠져버린 거예요. 불신앙의 무덤에. 그래서 자기가 갈등 속에 늘 나는 교회 다니면서 늘 갈등 속에 있고 늘 시험 속에 있다. 이거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늘 교회 갈등하고 있고 늘 강단 갈등하고 있고 늘 성도 갈등하고 있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빨리. 이게 광야거든요.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정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우리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목표예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거 100년도 못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꾸만 이렇게 핑계하게 만들죠. 사단은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오후 예배 때 늘 봅니다만은 이들에게 늘 위협이 닥쳐요. 늘 위협이. 또는 왕들이 위협하고요. 군수가 위협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죽인다 하고 막. 이런 위협들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없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게 싹 그렇게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세상 것에다 소망을 두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보좌에 집중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보좌에 주시는 것으로, 보좌에서 나오는 것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빨리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보좌에 집중할 때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이거 찾아요. 보좌에 집중할 때.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나는 어떤 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가 진짜 나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길을 걸으시려고요. 영원한 길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같이 걸으시려고.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흙에 불과한 우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뭐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입니다. 그게 나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 몸에 붙여진 액세서리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존중하셔요. 귀신 들리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격 전혀 손상 없이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보세요. 가시떨기 나무가 전혀 손상됨이 없이 불타는 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예요. 그게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모습 가지고. 베드로 성질 급하거든요. 아시죠? 베드로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위기 만나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고. 그래서 배에서 고기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요한이 먼저 봤어요. 요한이 보고 주님이시다 이랬어요. 베드로 어쩐 줄 아세요? 쳐다보고는 막바로 배가 닿을 때까지 기다리던 거예요.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뛰어가요. 급해요. 급한 대로 급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급한 게 쓰임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있죠. 성격 바꿀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 치유? 진짜 치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치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거.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입니다. 영원토록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여러분 상속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속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황제는 밑에 왕을 두잖아요. 여러 제후국들을 두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봉건제 때는 이렇게 지역에다가 분봉왕들을 세웠잖아요. 여러분은 분봉왕이에요. 우리는 이 지역의 왕들이에요. 흑암 꺾는 왕들. 사람 살리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하는, 하나님 백성과 언약식을 하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임직제를 세운다?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몰라요. 일꾼 세워질 때마다 흑암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는 세상 나라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잖아요.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줄에 있는 예수님한테 육신을 가졌으니까 배고프잖아요. 빵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이거 당신 능력 많지 않냐? 이걸로 떡 만들어 먹어라.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지금 네 환경에 필요한 게 육신적인 거 아니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굶어 죽어도 좋은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양식. 이렇게 사탄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인정할 것 아니냐. 이렇게 자기 이름,
자기가 막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이런 거를 다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런 시험을 이긴 겁니다.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들을 보여줘요. 왕궁과 왕관과 왕의 권세와 군대와 막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감히 이것이 싸가지 없는 것이 이를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 바꾸는 이때 여러분 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다 이런 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얼른 우리는요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리 가버리죠. 보통 사람들 이익 된 대로 가요. 우리는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범위는 어떤 거예요? 237이에요.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빛을 전해서 예수 영접케 하고 그를 하나님과 피언약을 만들어서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확산하는 만큼 밟는 만큼 여러분 것이에요. 분봉왕이라니까요. 분봉왕. 영적으로. 영적인 대통령. 그래서 여러분 땅 밟는 땅 따먹게 하는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따먹는 정복하는 그런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를 왜 세우냐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한 지역을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왕이다 그 말이에요. 분봉왕이다 그 말이에요. 237.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신 거 이게 얼른 눈에도 안 보이고 영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라 보니까 이게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막 육신적인 거 이런 것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거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주려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돼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그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전부 도구예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예요. 어떤 도구? 증거 있는 증인되는 도구예요. 요셉은 노예 생활이 237 나라 이 소유하는 증거를 획득했어요. 노예 생활 속에서. 증거했잖아요. 증거했잖아요. 보디발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감옥 간수가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게 점점 지금 확산시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지고는 가장 효율적인 복음화. 왕궁에서 총리가 돼버리면 거의 대부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고요. 그 중에서 좀 눈에 띌 만한 분이 계시는데 카터 대통령 아시죠? 카터 대통령. 이 카터 대통령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링컨 대통령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이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썩 대통령 인기 별로 없었어요. 썩 뭐 잘하는 그런 대통령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 내려놓고 이 사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김일성한테도 복음 전했어요. 그 김일성한테 복음 전했는데 얼마 후에 김일성 복음 안 받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카터 대통령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근데 카터 대통령이 가서 복음 전하고 나오면 안 믿는 사람 다 죽었어.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무슨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카터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이거 축복이죠.
대통령이 돼도 주일학교를 쉬지 않고 가르치고. 보통 사람은 주일학교 그러면 작은 거라.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안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주일날 와서 교사 사역을 해요. 이만큼 중요하게 여겨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 이게 바로 여러분 세계 237 살리는 실질적인 도구들입니다. 이걸 찾아 누리라는 거죠.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237 살리라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걸 찾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성소를 건축하라. 성전 건축이죠. 성소를 건축해라.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건축해라. 만들어라. 그리고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 속죄소라고 그러죠.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이 속죄소가 보좌를 말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다는 뭘 담았어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담았어요. 언약을 담았어요. 말씀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보좌의 핵심은 키는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좌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 찾는 방법입니다. 달란트 찾는 방법이에요. 무엇이든 자기 있는 것, 자기 주어진 것 속에 있어요. 그걸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좌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것 찾아 누려.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다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바꿨잖아요. 근데 사탄은 요거 반대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이가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못 찾게 만들어요. 세상 속에서의 나, 위치, 육신적인 나, 성공 이런 것만 보게 만들어요. 세상에 그 자리가 모든 건 줄 알고요. 하나님 나라 말고. 그래 돼버린다. 그러면 또 이런 하나님 주신 현장 모르니까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환경 이걸 찾느라고 눈이 뻘게 가지고요. 서울도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뭐 강남? 이런 데 있잖아요. 아무나 살 수 없는 곳. 여기 광주도 텃세가 있대요. 넓은 평수 단지에 있는 아줌마들이 그 옆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는데 가는 학교 이렇게 가는 길을요 같이 못 가게 하도록 막 방해하고 막 그러더만요. 참 기가 막혀서 진짜 그 사람들이 이것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옛날에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거를 잃었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걸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빨리 이 현장으로 이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체인지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반대 속에 있어요. 네피림이 뭡니까? 이 안에 안 있고 전부 세상 속으로.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가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녀들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문 사는 거고 내가 사는 겁니다. 성전 건축 하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 의미를 안다면 성전 건축에 드리는 예물은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기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 필요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 안 간대요. 또 건축하라고 하면 막 헌금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 가고 큰 건축 다 해놓은 교회 가요. 왜? 헌금 내기 싫어서. 또 작은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교회는 일을 많이 시킨대. 몇 명 없으니까 일을 많이 시킨대. 그러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편안하게 교회당 가고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이 큰 교회잖아요. 바보.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저는 개척교회 가겠어요. 기회잖아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니 큰 교회는요. 헌금할 사람도 많아. 넘쳐요. 여러분 서울 큰 수천 명 되는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되려면 얼마 내는 줄 아세요? 1억씩 넘게 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성전 건축이 앞에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나를 살리고 내 가문 살리고 하나님 그리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기회가 있다면 축복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도자를 도와야 될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 짜증낼 게 아니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남몰래, 마누라 몰래, 우리 남자들은 또 비밀, 이렇게, 이런 거 하나씩 차는 게 굉장한, 있잖아요. 보람되고, 아슬아슬하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주머니 차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드리려 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쌓아놓으세요. 진짜로. 그걸 하세요. 여러분, 우리 뛰어도 세상 권세 못 이겨요. 재앙 못 이겨요. 그런다니까요. 어느 날 쌓아놓은 거 다 어느 날 갚버려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 재물을, 너희 보화를 하늘에다 쌓아놓으라고. 그게 이거예요. 120년 방주 만들어 놓고 지구의 주인 된 사람이 너와 그 집 식구야. 땅 등기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이다 울타리 칠 필요가 없어. 다 죽어버렸잖아. 지구가 내 거야. 죽었다는 게 잘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사람들 참, 이게 세상 것에 가득 찬 사람들은 계산을 하는 이런 습관들이 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는요, 세상 걸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기쁘게 드리는 자의 것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드린다.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헌금 때문에 죽은 두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분위기가 헌금하는 분위기야. 막 밥 팔고 집 팔고 막 그래가지고 헌금하는 분위기야. 왜 그때 그렇게 밥 팔고 집 팔아서 헌금했을까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안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딱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막 굉장히 칭찬받고 뭔가가 막 교회 안에서 권위도 올라가고 자리도 높아진 것 같고 뭔가 이런 것 같거든요. 세상 입장에서 딱 보니까. 그러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부부가 짜고 이거 절반만 교회에다 바치고 이거 다 파는 것으로 하자. 둘이 꼭꼭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헌금을 했는데 헌금해놓고 그 두 사람이 한 날 같이 죽어버렸죠.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이 시대, 지금 그때가 어떤 때냔 말이에요. 복음이 최초로 이제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단은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걸 흔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간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건 굉장한 집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 꼭 하셔야 돼요. 당장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 여기서 보좌를 누리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자, 하나님, 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오고 내려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요. 그런데 전에는 이게 창세기 3장이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막혔고 내 기도가 막혔고 하나님의 보좌가 막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은 이때부터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시스템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성전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를 누리는 거죠. 언약의 피를 들고 이때부터 말씀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고 이때부터 여러분 은혜 받는 통로가 성전이에요. 보좌예요.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게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과 전쟁과 어려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누렸고 체험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반석 위에 선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누가 좋은 자리에 먼저 선점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6.25 전쟁 때도 고지전이라고 있었잖아요. 고지전. 왜 고지를 가지고 싸웁니까? 서로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쏘는 것이 훨씬 지키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지를 막 고지전을 하면서 싸움을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 이 전쟁을 일평생 치렀던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고지시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반석이다 그 말은. 발판 좋은 데 있는 사람하고 발판 흔들리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불리하겠고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 믿음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언약 그 위에 딱 서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반석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요새가 뭔지 알죠? 요새. 난공불락. 난공불락.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요새 그러니까 요새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뭐 고구려 때 뭐 이렇게 당나라나 또 수나라하고 막 싸울 때 고려성들 뭐 강감찬이니 또 누가 있어요? 양만춘 막 이런 나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기 한국 위인전기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두꺼운 것들을 내가 다 읽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요, 요새를 공략하려고 그러면 요새 안에 있는 군대에 10배는 있어야 공성이 가능해요. 10배 정도의 숫자가 있어야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숫자가 안 되면 성문 닫아 걸고 성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얼른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인들한테는요, 요새라는 말은 남다르게 들리죠.
다윗이 군인이었던 다윗이 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군인들이 방패 필요하잖아요. 방패시여.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이 제단에는 그 성전에 보면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양을 잡고 소 잡고 하는데 이 네 기퉁이를 짐승의 뿔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뿔에다가 이 양 사지를 묶고 양을 죽이고 피를 뽑고 각을 뜨고 이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갖고 옆에 사람 쳐 죽였어요. 근데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말해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 그 가족이 가서 그 사람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 도망가가지고 이 제단의 뿔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구원의 뿔. 내가 실수해서 재앙이 만날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구원의 뿔을 잡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의 뿔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또 이스라엘 율법에다가 또 뭐냐면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어서 내가 내 실수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빨리 잽싸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한 5개 정도 성을 만들어놨어요. 그 성으로 피난한 사람은 죽이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 성으로 피난하면. 물론 악용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방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다. 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으로 너는 죽었어. 이렇게 해놓고 살 길로 구원의 뿔, 피, 제사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줬잖아요. 넷비림 시대에 모든 사람을 홍수로 다 죽이겠다고 해놓고 살 길로 방주를 딱 하나를 만들어서 그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적인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지도 궁지에 물리면 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뭐 속담은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분명히 잘못한 건 사실이고 틀린 것도 사실이고 나한테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인데 살 길을 열어줘라. 살 길을 열어. 그게 살리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줘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뭐 금요일 날 또 이제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을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7절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성전에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바라봤다는 말이죠. 보좌 집중을 했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나머지는 뭐 이제 2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좀 깁니다. 51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천군천사 나오고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